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러한 근심에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냥 걱정 차원이 아니라 근심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서는 건강의 문제가 그 마음속 깊이 뿌리 가운데 근심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생계의 문제도 정말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에 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그러한 근심에 빠져 있는 상태에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왔는데 이젠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속 깊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걱정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그 말도 아니라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더 깊은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시행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서 향한 정말 그 많은 근심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근심이 눌려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심은요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잠시 떠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니까 깊은 근심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는데 주님이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전에는 이런 사건이 펼쳐지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여기서 더 큰 일은 뭘까?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팽창되고 확장되고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지금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들이 행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현실에 보이는 상황에 뺏겨 있는데 주님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유대 지방에 한정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현실 속에서는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체험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이 땅 지구상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여전히 그 믿음의 복음의 바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은 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근심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근심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근심은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지금 근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근심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이 메마릅니다. 염려를 붙들잖아요. 그러면요 100% 믿음이 약해집니다. 상황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근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이라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로 이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의 근원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라면 여러분의 끝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심도요. 하나님을 향한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의 근심이냐 그것에 따라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도 그러한 근심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순풍입니다. 정말 강력한 역사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서부터는요.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역풍은 뭐냐면 헤롯 왕이요.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칼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야, 정말 싫었던 그가 죽었으니까 기뻐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마음을 더 살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버립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칼로 죽이는 사형이 펼쳐지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왕과 인맥이 있어서 왕을 찾아가서 제발 좀 이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해서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탈출시키는 그런 상황에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순간에 지도자 2명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근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뭐해서 모였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마리아 집에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모여서 지금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 제가 일부 예배 들으신 성도님들한테 질문해요. 그럼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라면 내일 죽어요. 그럼 여러분 감옥 안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찰스의 성도님은 탈출할 계획을 찾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탈출해야 된다. 나 살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절망할 것 같대요. 이런 상황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궁석 기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할 것 같대요. 와.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드냐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옥 안에, 어두운 그 감옥 안에 천사가 나타날 때 온갖 빛이 쫙 발산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만 또 상상하나요? 막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빛이 막 이러면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빛이 쫙 펼쳐지는데 계속 자요. 그래서 천사가 기가 막혀서 발로 찹니다. 깨웁니다. 발로 차서. 이런 장면 처음일 거예요. 근데 그 얼떨결에 이렇게 하고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하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다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겠구나.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죽음은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거룩한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죽음 얘기하니까 또 침묵이 흐릅니다. 정말이요. 하나님, 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 장면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천사를 통해 깨우셔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지. 더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근심을, 정말 그 근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 근심을 계속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갈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을 제발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으실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것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한국에 가면 꼭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봐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좀 촌스러워요. 이름이 복례초등학교라고요. 양정중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복례초등학교 한 120년 됐을 거예요, 역사가.
근데 거기를 가보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운동장에 딱 쓰면요.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운동장 뒤편에 아이들이랑 같이 짬뽕했던 장소가 있어요. 짬뽕이 뭐냐면 먹는 거 짬뽕이 아니라 공 있잖아요. 야구처럼 그걸 짬뽕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길 넘기면 홈런이었었거든요. 갔더니 너무 짧아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운동장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근심 문제도 내가 작기 때문에 자꾸 그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나눴습니다. 세미가 4살 때 아내랑 저랑 차 안에서 뭐 얘기하다가 좀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었어요. 야, 어떡하지? 정말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진짜 걱정되는데. 이게 정말 힘든데. 근데 세미가 뒤에 카시트에서 앉아있다가 4살이었어요. 세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만하고 기도해라. 저는 그때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얘기를 어디서 배웠냐면 한국에 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가정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아직도 얘기해요. 근데 맞습니다. 걱정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이 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 끝에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마침표인가?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주님께 그 결정권과 허락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정권과 모든 허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이거예요. 내 이름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공로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아마 그 안진뱅이는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다리가요 퇴행성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몸의 구조가 돼버린 사람이죠. 완전 굳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구걸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돈을 주느냐, 많이 주게 되면 기쁜 날이고요. 적게 받은 날은 아마 슬픈 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은과 금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요 깊이 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눈으로 그 안진뱅이를 깊이 봤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지금 보잖아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돈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은과 금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린 자꾸 베드로를 비교하시는데요.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면 안진뱅이 모습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요. 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이 환경이 바뀔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와주면 지금 이 문제가 좀 해결될 텐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치면 그 안진뱅이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뭐가 다르죠? 단지 육신이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안진뱅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한 가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셔서도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과 지혜로 아무리 막 찾아 헤맬 때에도 정말 하나님만이 의지할 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대학 입시 이제 갔는데요. 이제 교수님과 인터뷰하기 전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우리 학교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면 혹시 안 계시더라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막 신나게 불렀어요. 막 찬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 끝나고 막 울면서 이제 찬양했는데 그 찬양 인도자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꼭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했어요. 너무 신나게 찬양하다 갑자기 그 질문을 던지니까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멘이. 안 하더라고요.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 당연히 자기는 붙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나를 향한 찬양이었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더 선한 길을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삐지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당연히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그 기다림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 속에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니요, 왜 맨날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일단 우리의 죄의 본성 자체가 너무나 악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서 이야, 내가 드디어 일어났어요라고 하고 끝나지 않고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뛰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평생 나는 안진뱅이로 살 거야, 그 처절하게 눌려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인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눕니다. 막다른 길 앞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쌤이 음성을 할게요. 그만해라. 기도해라. 거기에 계속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무거운 짐 앞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모든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응답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주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의 박수를 붙들지 말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게 되게 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그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우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기 시작해요. 병자가 일어난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다. 내가 능력으로 지금 행한 일 아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희 예수님의 사람 하잖아요. 제자훈련.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거기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뭐라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셨대요. 박사학위를 내려놓으라고, 공부하는 거를. 근데 주님 너무 하시다고. 내가 그래도 이거를 더 공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고 했더니 내려놓으라고 하셨대요.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정말 힘들게 내려놓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강사분이 이렇게 소개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신대인가요? 거기서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조금씩 그런 게 꿈틀거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하시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은근히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가 조금씩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교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노일상 장로님 가정에 저희 가정이랑 성도님 몇 분이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놀랐어요. 첫 번째는요, 갔을 때 이제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저도 많이 신방을 다녀봤잖아요. 근데 신방 다녀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손주들이. 그래서 손주들이 나와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두 가지 표현이네. 하나는 야 빨리 내려와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 이게 하나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애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두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딱 했는데 아이들이 딱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치 유니폼처럼 흰색 티셔츠와 딱 청바지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자리에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또 에피타이저도 먹고 또 교제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우리 사위분께서 밖에서 스테이크를 구우시느라고 처음에 인사드리고 이제 사라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스테이크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리에 다 앉았죠.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나타나서 서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이야, 또 신선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야, 신선하다. 그러면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민우가 셰프 하잖아요. 그랬거든요. 음식을 만들 때 서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 정중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박희수 권사님이 사위분한테 바이올리니스트시거든요. 연주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위분이 데이비드 첸 사위분이신데 라이스 대학에 초청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교수로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식사하면서 좀 저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밥 먹는데 갑자기 어느 뒤에서 갑자기 딱 옷을 입고 딱 나타나서 바이올린을 해서 딱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무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찬양 보면서 바이올린 들으면서 이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야, 그 악기 안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온다. 그 주한한 신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막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위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참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괜찮기 때문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문이 열렸다면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근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 주님께 기도로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